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이 세상의 이 부패함과 또 공평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도 우리 자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모순되는 것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데 내 속에는 여전히 죄악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기도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질문이 많아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모든 궁금증과 모든 질문과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그때 다 사라진답니다. 그냥 구름이 싹 그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에 이 모든 세상을 향한 그 모든 의문들이 다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미 늦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내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하죠.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믿고 알아도 내가 이 세상을 믿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다가 나의 생명을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세상의 이 실체를 간파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는 마귀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악한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가 가는 그 멸망의 길로 우리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하박국이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야말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시험이 들려가지고 말이지, 하나님 당신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백성들이 망해야 합니까? 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버렸습니까? 왜 저 악한 바벨론이 우리를 멸망케 만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첫 질문이 하박국서 1장에 나오죠.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도대체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 왜 이러시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강포한데 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냐는 것이죠.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냐. 또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묻습니다. 12절 말씀, 어떻게 저 유다 백성을 저토록 잔혹하게 멸하고 있는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의 횡포를 그냥 보고 계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시의 세상에서 생겨나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아픔과 고통과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견딜 수 없었기에 이것을 그냥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무유기하시는 것이라고, 당신이 잘못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냐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항의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도 자연히 맞다, 이건 하박국이 맞아, 하나님이 틀렸어, 우리는 그렇게 수긍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분통 터지는 일이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찌 그 당시에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세상이 미친 것 같아요. 크레이지 월드가 되었습니다.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미쳐가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얼마나 많은 사업터가 다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세상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중국에서 발생한 병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세상의 법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여러분, 중국의 외무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자리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그 중국의 외무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미국에 무슨 민주주의가 있느냐고, 미국의 민주주의는 이미 끝났다고, 오히려 중국이 자기들의 민주주의를, 우리 중국식 민주주의를 내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쳐도 어느 정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민주주의를 탓하고 있습니까? 또한 요즘은요, 미국의 군대에서 말입니다, 군인들이 자신이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또 여자 군인이 나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성전환 수술을 신청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 수술이 수십만 불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다 해주게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지금 만들어진 미국의 법입니다. 며칠 전에는 또 애리조나에 살고 있는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오셨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경을 통해서 근원을 알 수도 없는 도대체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경으로 그냥 막 넘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리조나가 바로 그 국경에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막 몰려 들어오는데 아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사관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는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생각만 해도 답답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세상에 부정과 불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의 심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 그저 이끄는 대로,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가는 인생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여 원망만 하고 있던 하박국이 하다 안 돼서 이것이 아니구나 하며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서 2장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답니다. 이 하박국이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박국은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염려합니다. 낙심하지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세요. 그냥 뭔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좀 바로 쫙 나오셔서 좀 고쳐주시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네가 당하는 모든 일에,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해라. 이 세상에 이러니까 막 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지요. 염려한다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네 머리카락에 한 오리도 희게 할 수 없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염려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평생 염려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요.
염려할 일이 있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믿음조차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지요?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마귀의 수에 놀아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어머님이요, 그 풍랑이 이는 폭풍 속에서도 너무 피곤해서 주무신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은 자기 아기의 자그마한 울음소리, 보채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너무 작고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에 내가 그분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따름이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던 그 하박국이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너는 판에 명백히 새겨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미친 세상 같고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때가 분명히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정령코 청령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아무리 혼돈되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고
또한 이루어지고 그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박국에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영원토록 끝까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정한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보았던 우리 나훔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너무 무서운 분이시지만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던 롯의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엄청난 전쟁의 순간 속에서도 그 성벽에서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의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빨간 줄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표시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그 사람밖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내게 들려주셨을 때 내 뱃속의 창자가 모두 뒤틀렸고 내가 주님의 우렁찬 음성을 들었을 때 두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든 뼈가 물러지고 내 두 무릎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를 공격한 그 백성에게 만국의 재앙을 내리는 그날을 나는 여전히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견딜 수 없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때를,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믿음 잃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하박국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런 비장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지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박국의 고통스러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기 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부딪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말씀의 귀중함을 몰라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다 흘러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과 같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루에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심령이 자기에게 부딪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치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녹는 것 같고 두 무릎은 후들후들거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여러분, 제가 그 어릴 때 고등학교 3학년 그 봄에 그냥 어느 날이었어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이 들려오느냐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 팍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아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까? 저에게는 그 말씀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도 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사모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부딪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시고 싶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딪히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부딪혀지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무화과 나무는 싹도 내지 않고 포도농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바벨론으로 인해서 또 외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무슨 밭에 외양간에 무슨 소가 있습니까? 무슨 소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했던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저 패역한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다 이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어려움이지만 마지막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비교해 보면 우리가 겪는 지금 어려움은 이건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티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겠습니까? 그까지 티끌 같은 고난 때문에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생명, 그 보혈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버려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했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그대로 그게 붙여서 이것이 복음이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 세상이 영원토록 그냥 이렇게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지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하실 때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그 하박국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소망이라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말이죠,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무덤 같은 세상에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니 내가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못난 인생입니다.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저 지옥 가장 아랫목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나에게 부딪히시며 내가 네 죄를 용서했노라, 내가 너의 저주를 다 담당했노라, 너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억울함과 그 고초를 내가 당하였노라, 나를 믿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 결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높은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슴같이 뛰고 달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하박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저 자신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이 세상이 힘들고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미친 것 같아서 정말 우리도 미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셨어. 우리를 주님께서 새삼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박국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가 받을 축복이 또한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